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책인데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할 때 이렇게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를 두라. 경쟁이 아니라 차별화를 두어서 사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다 그 1등을 향한 몸부림을 치고 1등. 나음이죠. 나는 최고다.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5살만 돼도 가방을 메고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흔히 보는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1등하는 나음보다도 다름을 강조합니다. 다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 속에서 어제 서울연예 최고 지도자 감독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감독이 당선된 모든 일들이 제가 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우리 강경희 장로님이 이제 사무실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 어제 하룻밤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기쁨이 어떻게 근데 흥분됐을 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그 말씀하시기에 참 그렇다. 그런데 또 찬양대 기도하러 갔더니 먼저 박수를 먼저 치더라고요 저한테. 축하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축하받을 일이 내가 아니고 온 지체인 이 교회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천교회 모든 교회가 저와 함께 영광 돌릴 힘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독 직임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독 직임을 감당하면서 제가 오늘 저희 고백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저는 감독이 되어져서 이렇게 잘하겠다는 그 나음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감독이 되었을 때 다름 그 다름이 뭘까? 감독 직임의 다름이 뭘까? 저는 그것이 감독 직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는 감독의 일상을 잘 하는 것이 이게 감독이구나 하는 것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직임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교회에 내가 맡기는 영천교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이게 좀 넓혀진 거죠. 좀 넓혀진 일 가운데 좀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확대하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때로 이제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그 일이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도 있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또 신방해야 될 가정들을 하지 못해서 오늘 이번 주간에 미룬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름의 어떤 감독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감독 선거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리 간 적은 그냥 6시에 가느냐고 빨리 일어나 갔을 뿐이지 여러분 항상 예배를 꼭 드렸었는데 딱 한 번 5시 반에 떠나갔어요. 그분과 함께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난 이런 거 너무 싫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목사가 표구원하러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거, 그 시간에 기도하는 일이 더 귀중한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떤 직임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뭐 보여주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목회 일상, 좀 더 모든 양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감독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목회자, 장로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면을 많이 놀랐냐면, 저도 목회하는 현장이 녹록하지 못했어요. 때로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번아웃 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보니까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도 더 힘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제 마음속에는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분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연회원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자 또 다짐해 보면서 그런 직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감독이 되었기에 감독 가운을 입었기에 목이 곧아서 어떤 때는 때려보게 되면 그냥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어떤 때는 가운을 다 벗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번에 표어를 내걸기를 더 가까이 더 따뜻한 서울연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저를 잘 도와주셨어요. 정말 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정성일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면 잘 도와주셨어요. 그 잘 도와주신 일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있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속으로 불평했는지 모르지만 제 귀에는 뭐 이렇게 감독 왜 나가지? 왜 저런 일 한다고 그러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듣지 않은 것 같아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셨구나. 너무 고맙다. 물론 목사님 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느냐 그렇게 무관심을 속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었다는데 이게 하나의 지체된 모든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저 혼자 받아야 될 어떤 그 박수나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과 기쁨인 것을 알면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는데, 이 시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이런 좀 무거운 말씀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감독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꾸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연애에서 이렇게 뭐 막 나눠줄 수 있도록 뭘 이렇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이 저를 감독으로 세워주신 거니까 2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감독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뭐 다음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누기를 바라요. 우리 목사님, 우리 감독님, 이용원 목사, 감독 목사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시방을 주는 일에 있어 내가 함께 마음을 이렇게 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헌금 좀 이렇게 드려야 했어요. 그건 제가 개인 통장으로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교회에다 드려지게 되면 교회에서 이번에 제가 선거하면서 통장으로 만들어 놓았던 통장이 있어요. 거기다 다 이렇게 넣어놓고 가장 투명하게 사용하면서 감독직임을 감당하고자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정말 높이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저는 감독을 직임을 마치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저 이용훈 목사, 이용훈 감독 참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듣고 서로 신뢰가 되고 이렇게 존경받는 감독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틀을 만들기를 원하지 엄청나게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밀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다름. 야,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거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이걸 계속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따라합시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말씀 읽으세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해라. 다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41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하고 다 들었으나 그게 세상의 관습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나 내가 이렇게 말한다. 다르게 살아라. 이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안 또 그렇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43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 했으나 내 이웃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는 걸 내가 들었으나 그게 세상이 이렇게 하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으나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 원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다른 거야. 다른 삶을 사는 거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모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르치신 핵심,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핵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최고야. 우리 자자가 최고야. 내가 나음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1등이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뭐냐고요? 크냐 하는 다툼, 싸움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요? 누가 크냐? 누가 커? 누가 최고야?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막 기병하고 막 병나고 막 그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니야. 섬기는 것이지 1등 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카카오톡의 김범수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5억을 기부하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 한 편이 저의 시 한 편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에머스의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그 시를 보면서 거기 보게 되면 웃는 것, 잘 웃는 게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배반하지 않고 참는 사람,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성공자,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내가 기부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천교회도 그러한 어떤 바람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 이루는 것 이루어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세상의 논리 가운데 그 세상의 철학, 세상의 모든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한 곳에 기거하는데 그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무슨 싸움이 있느냐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도요, 누가 먼저 먹이느냐 아구다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른들 사실 이제 그 조카 롯이 자기 삼촌을 생각해서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야, 너희들 싸우지 마. 삼촌 것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우리 걸 먹여. 그러면 좋은데 그 은혜를 입었던 롯이요,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전혀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니까 이제 누구 속이 터집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와 나는 말이야 친족이야, 친족. 혈육을 나눈 사람이 아니냐? 야, 보십시다. 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야,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싸움 속에 살지 말자 말이야. 그냥 아웅다웅하지 말자. 좀 웃으며 살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그 모든 결정권은 칼자루는 딱 아브라함이 딱 쥐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칼자루를 쥐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제발 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느냐면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딱 보면서 네가 딱 갈러.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 이렇게 딱.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읽습니다.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다름의 어떤.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삼촌이 그 말을 딱 하자마자 그냥 그 당시 최고의 땅, 최고의 도시를 택하는 거예요. 최고의 문명지를 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읽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이에노시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다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야, 그 땅이 최고의 땅이요, 최고의 도시, 최고의 문화, 애굽 문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롯은요 망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국 뭐 한다고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삶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를 추구할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새벽 2장 44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을 같이 읽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러잖아요. 아웅다웅 가진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해놓고도 이게 이런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뭐하지 모르지만, 자기는 뭐 낫다고 매 할지 모르지만 절대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음을 추구하다가 상처만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안드레 제자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 역할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정말 다른 삶을 사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인 가운데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단서들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안드레는 다름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제자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자기 형 시몬을 전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드레는 본래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 나서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세례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가 가지고요 하룻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합니다.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다 딱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 형에게 전도합니다.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니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제 베드로는요 동생 안드레에게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 12명의 제자 가운데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그 공동체의 삶이 안드레에게는 완전히 기분 나쁜 일로 전개되는 거예요. 자기 형 베드로는요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항상 3인방 제자로 아주
그냥 깊숙한 데 가기도 하고, 어떤 또 말씀을 어떤 때는 산 위에도 다 이렇게 3인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제자가 된 거야. 자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제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제1대 교주가 교황이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안드레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 형 내가 인도했는데, 이거 완전히 역전됐네. 이거 나는 뭐야? 내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역전된 자기 삶을 한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막 앞서서 나갈 때 안드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개그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내 자신이 그렇지 안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기억을 안 해요. 안드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기분 나쁜 일이지만, 안드레는요, 그 후로 제자의 길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순교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만 예배만 받자 형이었던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내 예배를 안 받으셔.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화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기 동생을 끌고 가가지고 들판에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모든 마음이었을 터인데, 안드레는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제자의 삶을 잘 마친 것을 보게 될 때에, 안드레는 나음이 아니라 다른 삶, 다름의 삶을 추구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16절에 딱 한 칸, 1등 칸에 딱 타서, 베드로 그는 반석이라고 딱 15 반석 1등 칸에 탔습니다. 2등 칸에 1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 요한, 이름 보아너게. 그 다음에 제일 19절에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 한 칸인데, 이 사람 독방에 딱 묻혀 있어, 한 절로. 요실 8자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는 다 어떤 줄 아십니까? 18절에 쭉쭉쭉쭉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요, 비록 3등 칸에 타고 있지만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어떠한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해요. 내가 1등 칸에 타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비록 3등 칸에 던져져서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거, 이것이 다름에 보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유명한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에 아주 똑같은 필적할 만한 능력이 있는 틸리에르라는 그러한 피아노 연주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 연주자 틸리에르는요, 모차르트를 그냥 모함하고 또 모함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게 뭐냐고 그렇게 하다가 일생을 마쳤어요. 불행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안드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그 당시 1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요 다윗과 함께 아주 친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질서를 보게 되면 사울, 요나단, 다음에 다윗은 사위잖아요. 이렇게 서열을 먹일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다윗보다 다음 가는 인물이야. 근데 자꾸 자기 아버지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와 헤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다음에 2인자가 될 거다. 나는 두 번째. 여러분 요나단은요 왕이 자리를 내어놓으면서 자기 신앙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뭘 내려놓고 내가 주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말로도 자기 자존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자존감 하나 상했다고 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우면서 덤비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다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다름의 삶, 다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작은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인식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작은 것. 우리는요 소외된 사람, 낮은 자,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목에 힘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딱 저기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할 때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들 가운데 그 좀 교회에서 그냥 완전히 알려져 있고 역할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져 있고 뭔가 위세가 좀 있는 그런 장로님이 자녀가 결혼하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들이 다 참여했더라는 거예요. 다 참여해가지고 축하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장로님이 결혼하다 보니까 교구 목사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들 향해 너희 목사냐고. 목사가 되었으면 말이야 그냥 그곳은 안 가도 여기는 와야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5,000명의 모든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네 줘. 뭘 가지고 있냐? 그럴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있어. 여기 초점은 한 어린아이 아주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미약한 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감독이 되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운 입은 것이 뭐 감독이 그게 큰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숫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약한 것, 참 나약한 곳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훈련과 삶을 살아야 돼요. 막 소리면 내가 이렇다 바로 막 그렇게 좀 제발 좀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는 저보다 시끌벅적하잖아요. 막 예수님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 베드로. 그런데 이 안드레 보세요. 조용하게 자기가 전도한 형인데 그 난리를 필 때에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자기 일을 걸어가는 안드레의 모습. 안드레는요, 베드로 같은 능력은 없지만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 어떻게 보면 더 큰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감독의 부름받아 직임을 받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잘나서 뭐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감독 선거를 정확히 따지면 3년 동안 한 거죠. 감당하면서 여기 계신 정성희 장로님이 참 적극적으로 그 열정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감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성희 장로, 교회에서 장로였고 지방에서 역할은 했지만 연회에서는 무명의 인사입니다. 어느 기관장도 해본 적도 없고 열심히 감당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일을 맡겨놓고 나니까 때로는 그 사업을 하면서 나를 세워가며 일해도요, 그 담임 목사를 감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만나고 문자 보내고 그들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연예 모든 장로님들, 목사들 다 이제 알아. 정성일 장로 그러면 나한테 그럽니다. 이 목사 복 받았어. 장로님들 그래요. 나 정성일 장로 때문에 목사님 도와드릴 거예요. 저를 보아서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이제 조용하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 이게 알려졌으니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조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장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이제 정말 이 목사가 감독을 맡았으면 감독 직임을 잘 감당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다른 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다른 삶, 이용훈 목사가 감독직을 잘하도록 그냥 기도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일, 그 일인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1969년 달 착륙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달에 착륙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암스트롱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20분 후에 그 달에 착륙한 사람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아마 그 다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요. 응? 버드 올드런드라는 사람인데 아무도 두 번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거야. 이제 좀 바꾸세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바로 걷는 길은요, 행복의 비결은 나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름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드레같이 다름의 지도자의 길을 걷는 일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름의 원리. 그 다름의 원리가 어디냐? 그게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건데, 442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그런 다름의 원리, 다름의 신앙을 추구하는 깊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저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버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알 사람이 없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점점 깨어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늘 귀에 쟁쟁, 늘 귀에 쟁쟁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알 사람이 없는, 누구도 알 사람이 없는 다른 신앙을 가지십시다. 다른 사람은 없느냐 나만 합니다. 오 하나님, 밤 깊도록 동산하네. 저와 함께 있으려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주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관심을 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영향 끼친다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양손 들고 삼들 부르겠습니다. 양손 들고 삼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랑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라. 주신 말씀과 기억하며 다른 삶의 깊이가 어디 있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한 날 거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 그 주님의 기쁨, 할 사람이 없는 신앙으로 승리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오름님을 주시는 오늘 핑계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응원을 주시고 남은 원한 요즘만 바로 신실한 백성이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능원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얼마나 놀란 믿음을 하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그 역사와 능력이 충만 충만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공덕을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만 받아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어부 영광 받아주시는 원하나이다. 주의 놀라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님을 주시옵니다. 오직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음 1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름에 모를 삶입니다. 아버지 참으려는 모를 신앙생활을 우리가 도와주시는 합니다. 이런 지난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밤늦도록 기도하는 아버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는 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는 합니다. 이런 놀란 믿음으로 영광 누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어진 머리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일상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형들이 나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